네, 주일을 맞이하여 또 이 자리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참 세상을 보면은 참 혼돈도 많고 또 어려움도 많고 참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중에도 참 우리에게는 또 이렇게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그 은혜가 참으로 크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런 이제 세상을 보면서 감사하는 마음도 늘 가지시고 또 그 감사는 우리만을 위한 감사가 아니라 이런 감사 가운데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또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도 이런 감사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 그리고 또 그럴 기회가 있다면은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주일날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감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대속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아서 교회로 모여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없다면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심판받는 영원한 형벌 받을 자들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이 받는 영원한 심판과는 달리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구원함을 받은 자들로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고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로서 참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오늘 교회가 싸워야 하는 그 싸움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목이 교회의 싸움, 그러니까 아니 교회가 왜 싸우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사랑이 있는 곳, 감사가 있는 곳, 기쁨이 있는 곳, 화평이 있는 곳, 그죠? 서로에 대한 배려가 있는 곳. 근데 교회가 싸운다. 또 이걸 보고 아 그래 교회는 싸우는 곳이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보면은 또 서로 이제 또 싸우는 그런 일들도 있어요. 각자 자신들의 의견을 굽히지 않고 주장하면서 다툼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다툼은 올바른 다툼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싸우는 그 싸움은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가지는 영적인 싸움이고 신앙적인 싸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에게 있는 이 내적 갈등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다. 우리는 심판받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구원 아래에 살아가는 자들이다. 이제 그렇게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확인했고 그런 자들로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된다, 행동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자, 우리의 정체성도 확인했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지난 시간에 확인했죠. 자, 지나간 한 주간을 돌아보면 그 정체성대로 행동하며 살았습니까? 그렇게 행동하며 사는 것이 쉬웠습니까? 어려웠습니까? 혹 그렇게 살지 못해서 후회하는 일들은 없으십니까? 아마 되짚어보면은 한두 가지 혹은 그 이상도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일날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죠?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지난주 목사님 설교가 무엇이었는지,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그게 기억이 안 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건 그렇게 행동하며 살자 했는데 한 주간 못 사는 것이죠. 그게 이제 언제 떠오르냐? 빨리 떠오르면 토요일쯤 떠오르고 그거보다 늦으면 이제 주일날 교회당에 와서 지난주 설교 못 들었지, 이제 이러고 이제 있는 거죠. 그만큼 쉽지 않습니다. 성도는 말씀을 듣고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 사실에 다 인정하고 공감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일에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우리만 겪는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 앞서갔던 신앙의 선배인 사도 바울이 이미 경험하고 그 일에 대해서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기 때문에 참 자신은 비참한 존재다. 나는 공고한 자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제약된 사람의 몸에서 누가 나를 좀 해방시켜줬으면, 자유롭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럴 수 있는 분을 기다린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부터 25절까지 아주 긴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탄식은 거듭난 자로서 원하는 선 대신에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그 자신에 대한 그 내적 모순으로 인한 탄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따라서 살지 못하는 일로 인하여서 갈등이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주일날 설교를 하고 집에 가는 중에 별것 아닌 일로 말다툼을 하고 화를 내고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저도 그렇잖아요. 주일날 설교를 잘 마치고 멀리도 안 갔어요. 차 타고 출발해서 가는 중에 별것도 아닌 일에 화를 내고 다툼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속으로 생각하죠. 아, 참 이래가지고 목사 하겠나, 그죠? 이렇게 해서 무슨 목회를 하고 성도들에게 설교를 한다고 그렇게 말하나? 그는 이제 어떤 자괴감 같은 것도 드는 거죠. 근데 또 뻔뻔하게 다음 주일날 또 와서 또 설교하잖아요. 그죠? 이게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성화의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미 받은 구원입니다. 이미 받은 구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 시간 사이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원의 완성,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졌다면 그건 이제 더 이상 죄와 상관없는 모습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그날이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본성 가운데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죄의 흔적이 계속 드러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죠. 이 깨끗했던 종이가 이렇게 한번 구겨지고 난 다음 펼쳐서 형태는 원래 사각형 형태로 갖고 있지만 그 찌그러진 모습들이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그게 이제 불쑥불쑥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그 삶 속에서는 이런 자기가 원하는 것과 그 원하지 않는 삶이 드러나는 것으로 인해서 그 내적 갈등과 싸움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자신도 예외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면서 아무리 성숙한 성도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타락한 그 본성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끄러운 재성이 우리 속에서 늘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 일들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는 내 속에 숨어있던 제약된 본성이 또 일어나는구나. 우리식으로 치면은 나쁜 습관이 또 나타나는구나. 누가 이제 어떤 이상한 행동을 보일 때 그걸 낌새를 미리 알아차리면은 또 너 또 그러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속에서 그런 것들이 나타날 때 이 또 나의 이 악한 본성이 나타나려고 지금 또 발악을 하는구나. 그런 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폭발시키나요? 아니죠. 그걸 죽이는 것입니다. 잠재우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죄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영원한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게 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고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실을 성경에서 다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그런 내적 갈등은 필연적으로 이어지게 되지만은 그 내적 갈등 속에서 우리는
죄에 굴복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죄와 싸우는 자들이다. 싸울 수 있다. 그리고 싸워야만 한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자유함을 받은 자들이며 그런 자들로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육체를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고 하고 우리가 스스로 성령을 따라서 살려고 하면은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그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싸울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싸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워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싸움에 있어서 어떤 싸움을 싸워야 하는 거죠? 그럼 싸움의 대상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그 방법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길가를 지나가다가 어떤 위협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과 싸우려고 생각하면은 그냥 무작정 싸우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인지 몸의 몸짓은 어떤지 덩치는 어떤지 또 저 사람이 싸움을 잘 싸울 건지 안 싸울 건지 내가 이렇게 하면은 저 사람이 이렇게 할 건지 이 파악을 하고 싸워야지 무턱대고 달려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싸움도 어떤 싸움의 대상인지 그 대상에 따라서 그럼 우리는 어떤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인지를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죄를 멀리하는 싸움입니다. 죄를 멀리하는 싸움. 또 다른 하나는 선을 이루는 싸움입니다. 이게 죄를 멀리하는 싸움, 선을 이루는 싸움. 그러니까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자꾸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싸우게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는 싸움은 한편으로 보면은 소극적인 싸움입니다. 선을 이루는 싸움은 한편으로 말하면 적극적인 싸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은 자, 왜 우리가 죄를 멀리해야 하느냐? 우리의 죄의 본성이 있다 그랬습니다. 죄의 흔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시로 그게 나오죠. 언제 나오나요? 우리가 연약할 때, 영적으로 약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에 다 질병의 그 요인들을 가지고 있죠.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 나오나요? 몸이 약해질 때, 그죠? 면역력이 약해지면은 그 질병들이 탁 치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볍게는 감기에 걸리기도 하고 또 다른 질병들에 걸리기도 하죠. 그걸 억제하기 위해서 평상시에 어떻게 해요? 건강 관리를 잘 하잖아요. 면역 체계를 잘 하기 위해서 약도 먹기도 하고 보조식품도 먹기도 하고 운동을 하기도 하고 그죠? 근데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약해져 있을 때에 그 연약함을 뚫고 나옵니다. 죄의 강렬한 의지가 그 욕망이 우리를 그 지배 아래 두기 위해서 힘을 쓰는 거예요.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죄는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가 믿음적으로 영적으로 좀 더 성숙해지고 성장해져 가려고 하면은 이 죄가 훨씬 더 크게 작용합니다. 아까도 제가 그냥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평상시는 잘 다투지 않다가 주일날 예배하고 난 다음에 꼭 다투고 하는 일들. 예배 잘하고 은혜 받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러는데 꼭 가는 길에 싸운다든지 그래서 그 받은 은혜를 다 까먹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또 혹은 우리도 그러잖아요. 일상을 살아갈 때 꼭 좋은 일이 있을 때 다투는 일도 있단 말이에요. 요즘은 이제 한국도 명절에 이 가족들이 많이 안 모이는 그런 분위기라 그러는데 그 가족들이 명절에 다 모여가지고는 그 별거 아닌 이야기 예를 들면은 너는 직장이 어디냐, 너는 이번에 학교를 어디 들어갔냐, 너는 왜 결혼을 안 하냐,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서로 기분 나쁘고 다투고 다시는 안 간다 그러고 안 만난다 그러고 그런 하는 일들이 있죠. 좋은 명절에 만났는데 별것 아닌 것들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는 그런 다툼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바로 죄가 그런 틈을 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의 권세는 너무나 강력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아래 굴복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죄에 민감해야 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을 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 1차적으로는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2차적으로는요.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걸 안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싫어하는 것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요. 그 관계가 더 발전되지 않아요. 싫어하는 걸 안 하는 관계는 친하지 않은 사이도 싫어하는 건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께서 별로 친하지 않는 사람들과 만나게 되면은 그 사람이 싫어하는 행동을 잘 안 하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랑은 친하지 않는 그 관계로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친한 사람이랑 좀 더 관계가 잘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고 그걸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관계는 좀 더 좋은 관계로 나가는 것입니다. 다 그래서 이제 결혼도 하고 연애도 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친구도 사귀고 이웃도 사귀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으면 심판하시니까 죄 안 지어야지.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요. 사람이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없다니까요. 성도들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를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를 멀리해야 된다. 근데 이 죄를 멀리할 때에 그럼 어떤 죄를 멀리해야 될까? 그걸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서 이제 식사를 하시는데 마침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뜯어 먹었어요. 근데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은 음식을 먹기 전에 꼭 손을 씻어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따지는 거죠. 왜 당신의 제자들은 그 장로들이라는 것은 유대의 전통입니다.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즉 행동하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뭐냐?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 등이다. 자, 여러분들 중에 살인하고 간음하고 음란하고 도둑질하고 거짓 증언하고 어디 다니면서 누구 비방하고 그러신 분들 계신가요? 우리는 잘 그러지 않죠. 그죠? 우리는 문화시민이고, 그죠? 또 우리는 또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생각으로는요. 속으로 욕하잖아요. 그죠? 속으로 욕하고, 다른 사람 비방하고, 저 사람은 없어졌으면 좋겠어. 저건 너무 좋은데 저건 내 거였으면 좋겠어. 마음으로부터 온갖 악한 것들이 다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행동만 하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행동만 괜찮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마음으로부터 모든 악한 것이 나온다.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라며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왜 멀리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제어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지만은 또 불현듯하다가 부부싸움 해봐요. 내가 왜 결혼했지? 내가 왜 저 사람을 만났지? 그때 안 만났더라면, 그때 전화를 받지 않았더라면, 그죠? 왜 하필 그때 그 교회를 갔을까? 온갖 상상이 다 드는 거예요, 이제 막. 그럼 나쁜 생각을 하게 되죠. 마음의 제어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사랑해야지. 그런데 집에 가서 막 방에 이렇게 어질러 놓고 있는 거 보세요. 그러면 소리부터 지르죠. 야! 그러죠, 야. 그러고. 잔소리 막 하죠. 우리가 만나는 일들이 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 아무 일에든지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성도는 여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염려되고 걱정되는 것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만나게 되는 모든 일들, 그 속에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대하고 원하는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새 생명을 잉태하고 있으니까 새 생명이 건강하게 잘 태어나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새 생명이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려서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유익을 끼치는 그런 생명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성공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 성공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각자 자기가 있는 그 위치, 그 자리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고 보다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 위해서, 보다 더 큰 일들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으면은요,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남 위에 군림하기 위해서, 남을 억압하기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남을 죽이기 위해서 그 자리에 오른다면은요, 죄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가까이 두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 또 하나는 선을 이루는 싸움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자, 아담과 하와가 비록 범죄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장에 생명을 거두어 가시지 않고 땅에서 살 수 있는 그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때가 되어서 자녀들을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자녀를 낳았습니다. 성장해서 자기의 일들이 있죠.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 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얼굴이 이제 막 불그락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이야기하십니다. 4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아, 너 왜 얼굴이 그렇게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얼굴이 그냥 울그락불그락하니? 너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나를 탓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가인아, 아니다. 너가 선한 일을 행했다면 왜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내가 왜 너의 제사를 받지 않았겠느냐? 너가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요, 사람이 정성을 다해서 드린다고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재물을 좋은 걸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때 우리가 막 정성을 다해서 막 열심을 내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그렇지 않으면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왜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느냐? 네 마음이 문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문제. 선을 행하지 않는 그 마음이 문제다. 그러면서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그러니 너는 그 죄를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문을 열고 나가면은 죄가 엎드려 있죠. 그래서 문 열고 나오는 나를 덮치려고 딱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미리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너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 문을 열고 나갈 때 엎드려 있는 그 죄를 어떻게 대해야 되겠냐? 그러면서 선을 행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는 멀리 하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죄를 멀리 하는 것, 그것이 1차적으로 우선되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선한 일을 행하는 그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 더 적극적인 교회의 싸움은 선을 이루기 위한 싸움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인은 이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죄에 빠뜨리는 그 죄의 소원 가운데 두지 말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죄의 소원 가운데 자기를 둔 것입니다. 그러고는 어떻게 해요? 그 분풀이를 아벨한테 하는 것이죠. 아벨한테 야, 들판에 나가서 우리 같이 좀 나가보자. 그럼 나가거든. 왜요? 거기는 생활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생활하는 곳은 부모인 아담과 하와가 있고 또 다른 가족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데리고 나가서는 아벨을 그냥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젠 아벨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내 제사는 받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악을 더 행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선을 이루는 싸움을 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을 이루는 싸움을 싸울 때에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선을 이루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인도 그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구나. 내가 이제는 그럼 내가 내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이 무엇이었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이지? 그걸 행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그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더라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겠죠. 그런데 계속 아벨이랑 비교하는 겁니다. 아벨 저 녀석만 없으면, 아벨만 없으면 하나님 내 제사를 받으실 건데, 비교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 왜 싸웁니까? 나쁜 짓 하고자 싸우지 않습니다. 서로 선한 일을 해보겠다고 하는데 싸우는 것이죠. 왜? 내가 하는 일은 더 선한 일이고 저 사람이 하는 일은 내가 하는 것보다 덜 선한 일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비교하게 되는 순간 아무리 선한 일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그건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이 될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교하는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잠들어 있는 그 악한 마음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 때문에 선을 이루는 싸움을 싸울지라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 각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역량에 따라서 자기 자신만 보고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얼마 되지 않지만은 각자에게 어떤 요청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일에 최선을 다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음으로는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데 그 일에 어떤 성령의 열매, 선한 열매들 혹은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는지를 확인하고 경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은요, 우리가 그 일을 해 나가는데 이게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확인과 경험이 없게 되면은 하고 있는 그 일에 있어서 지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냥 공부라고 이야기하십시다. 이번에는 어느 정도의 내가 성적을 내겠다 라고 그렇게 목표를 정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한 10년 공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10년 공부해야지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은 그 10년이란 기간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하고 있지 않는지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중간중간에 시험을 치지요. 그래서 점수를 매기는 겁니다. 이번에는 쯔바이 플러스, 이번에는 드라이. 근데 또 좀 지나고 나니까 다시 그게 아인스, 아인스 플러스 이렇게 이제 중간중간에 올라가면서 변화되는 걸 확인하잖아요. 아, 내가 지금 제대로 공부를 하고 있구나. 그러지 못하는구나. 그걸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필요합니다.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을 이루는 그 싸움을 싸워갈 때에 확인할 수 있고 경험되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일들이 그렇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건 누군가가 정해줄 수 없습니다. 학교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정해줄 수가 있죠. 그러나 이 신앙의 생활에 있어서는 그걸 목사인 제가 정해줄 수도 없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자가 이 선을 이루는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할까? 목표를 정하고 그 정한 목표를 이루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확인과 그걸 경험하게 될 때에 거기에 기쁨이 있고 또 거기에 어떤 또 다른 도전과 목적의식들이 더해짐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점점점 더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선을 이루는 싸움을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싸울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속함을 덧입을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속함을 받은 교회요 성도들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 이 죄와 싸움을 싸울 수 있고 당연히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 베푸신 가운데 선을 이루는 그 싸움에 있어서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교훈의 말씀 마음에 새기며 교회, 성도에게 있는 이 싸움을 잘 싸워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넘어서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게 하시며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그런 삶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